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세 명의 고레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명의 고레스 기대가 되시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 45장 1절은 첫 번째 고레스 왕입니다. 진짜 고레스 왕이에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초대 왕으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거대한 페르시아 왕국을 세운 그런 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이방의 강한 나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정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고 비전이 있었는데 그 꿈과 비전이 뭐냐? 고향 땅, 본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집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활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꿈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에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너무나도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서름, 고향을 잃은 서름, 이것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되겠고, 꿈과 희망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한국의 독립, 이스라엘의 독립이고 나라를 다시 되찾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도 그런 꿈과 비전을 75년 동안 갖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바벨론은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우상과 미신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렸는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고레스는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 고레스 칙령의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은 다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고레스 칙령에는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다양한 민족의 문화와 왕조를 존중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노예제를 폐지하고요, 남의 것을 약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명령이 바로 고레스 칙령입니다.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럼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냐, 이 궁금하잖아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이 사이러스 실린더라는 그 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제 톱판에다가 이렇게 글을 쓴 건데요. 거기 고레스 칙령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영국에 가시면 대형 박물관에 한번 가보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레스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성읍은 황폐해졌고 성전은 무너졌고 거기에는
팔레스타인 사람 이방 족속들이 또 많이 자리를 잡고 그런 황무한 땅이 되었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총독이 세 사람이 파견이 되는데 순서적으로 첫 번째 총독은 세스바살이라는 총독입니다. 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재료도 없고 갈대아 사람들이 방해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협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방치해뒀어요. 그러다가 수르바벨이 총독이 돼서 와서 재건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국에 세 번째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코레스예요.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오른손을 붙들어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야, 논문이 얼마나 강합니까? 노시 구리와 철을 합친 건데 노시 아주 엄청 강합니다. 그 문을 무얼로 부실 것이요. 지금 같으면 뭐 대포를 한번 쏘면 다 무너지지만 이 시대에는 오직 이 논문을 부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쇠빗장을 꺾어요. 지금 북한은 쇠빗장으로 다 둘러쳐 있는데 하나님이 꺾으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도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해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고레스에게는 영권, 물권, 인권이 함께 갑니다.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4장 28절에도 고레스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목자로 세우셨어요. 어디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 그리고 주변 나라들의 목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적으로 정치를 하고 다스린 그런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레스의 특징을 요약하면 해방입니다. 해방. 포로 생활에서 해방, 착취하게 억압에서 해방, 원수 마귀의 손에서 해방, 구원. 그 해방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해방, 이것이 바로 고레스가 행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레스. 두 번째 고레스는 누구냐? 두 번째 고레스는 미국의 제33대 대통령 할리 트루먼입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은요, 재임 기간이 어떻게 되냐? 1945년부터 1953년까지 재임 기간이에요. 45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해방. 예,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될 때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먼입니다. 또 53년은 뭐예요? 6.25가 끝나는 해.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발발해서 3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1953년 끝나는 해까지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먼입니다. 이 트루먼을 왜 고레스라고 하느냐? I'm Cyrus라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내가 고레스다.
그리고 그 표지 사진에는 트루먼 대통령이 있고 왜 트루먼이 고레스인지 그 내용이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48년 두 개의 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두 개의 나라. 1948년 5월 14일 1900년 동안 거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 땅에서 독립을 해요. 이스라엘이 그 독립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아니라 건국이죠. 다시 건국하는 거예요. 건국이라 그래도 되고 독립이라도 되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됩니다. 영국에서는 연합군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저쪽 아프리카의 우간다 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라. 우간다라는 나라는 땅이 적토고 아프리카지만은 굉장히 비옥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다 이스라엘을 세우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 좋은 참 그런 유혹이라 그럴까요? 좋은 조건들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나안에 우리는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16명의 기독교 지도자들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신문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방송에는 뭐 요약만 나오고 그런 내용까지 안 나왔는데 거기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상세하게 글을 있었던 내용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기록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내용이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말을 꺼내면서 기독교가 이 나라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을 하고 정말 이 기독교를 뭐 존중하고 이 나라를 발전시킨 그런 원동력이 기독교에 있다 하면서 기독교를 굉장히 칭찬을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진솔하게 대화를 했는데 우리 한교총 김태형 목사님이랑 다 그 몇몇 목사님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는 정부의 행정명령을 거역하려고 뭐 예배를 강행하는 게 아니고 예배가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정책을 세워달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동성애는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할 얘기를 다 하고들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수고했고. 자, 미국의 33대 대통령 트루먼이 왜 고레스냐? 이스라엘을 건국시켜준 그런 대통령이에요. 물론 혼자 힘으로 한 건 아니지만은 다 연합군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연합국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2차 대전을 끝내지 않았습니까? 저 독일을 멸망시키고 일본을 멸망시켰어요. 일본이라는 나라 참 끈질기게 이렇게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일본이. 원자폭탄 하나 떨어뜨렸는데도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항복을 안 하니까 하나를 더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그 일본의 천황이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건국을 합니다. 이스라엘 건국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축복의 땅 가나안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건국하려니까 주변에 전부 다 아랍 국가들이잖아요. 무슬림 국가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건국을 반대했습니다. 니네들 건국만 하기만 해봐라. 군사도 없고 인원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니네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아랍 국가들이 그렇게 버텼어요.
그랬는데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건국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고 거기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이 잘못하다간 이건 미국하고 싸움이 되겠거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미국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미국은 강대국인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몇 번의 전쟁을 치렀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트루먼 대통령이 지지해줘서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오늘날 이스라엘이 서쪽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가장 동쪽에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은 1945년이지만 독립은 1948년이에요. 5월 10일 날 재헌국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각처에서 국회의원들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헌법을 만들었어요. 헌법을 만들고 제1회 재헌국회를 열었습니다. 그 재헌국회 대통령 되기 전에 이승만 박사가 의장이었고 전국에서 이제 뽑힌 대의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이승만 박사가 오늘은 참 너무나도 감격적인 날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세우고 정식으로 재헌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은영 목사가 나와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목사님인데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독립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나라 대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문이 우리나라 공문서의 제1호로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누가 뭐래도 기독교 국가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예요.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시켜 주시고 1948년에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주역이 누구냐? 그 주역이 바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믿음의 사람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트루먼이 대통령 임기를 8년 지냈죠. 재임까지 해서 8년 지나고 그만둘 때 퇴임할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무슨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돕게 됐습니까? 질문하니까 제가 바로 고레스 아닙니까? 이렇게 트루먼 대통령이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돕는 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처럼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주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레스, 세 번째 사이러스가 누구냐? 세 번째 고레스는 트럼프라고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늘 본문 이사야서 몇 장을 읽었죠? 45장을 읽었죠.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몇 번째 대통령이게요? 네, 맞았습니다. 45대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 트럼프는 정치 외곽에 있던 사람이라 인기가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트럼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참 세계적으로 하여튼 찬반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 트럼프의 캐비넷, 미국말로 장관을 캐비넷이라고 하는데, 내가 트럼프의 이제 우리나라 얘기하고 외무부 장관, 그 내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런 것, 이 통일부 장관 있잖아요. 내각이.
장관급들, 이제 국무위원들, 이 트럼프의 캐비넷이 철저하게 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고, 오바마랑 빌 클린턴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유세할 때 오바마가 없애버린 메리 크리스마스를 미국에서 마음껏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시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지금 성탄절이면 울려 퍼집니다. 그전에는 오바마 때는 해피 홀리데이를 바꿨어. 메리 크리스마스로 외치지 못했습니다. 뭐 소주자를 보호한다나 뭐랄까. 악법을 만들어간. 트럼프 때 이게 회복이 되고 기독교가 역차별 당하는 것을 방어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법안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트럼프는 사명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고레스가 되려면 사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명입니다. 첫 번째 고레스 때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됐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두 번째 트루먼 대통령 고레스 때는 이스라엘을 건국시켰습니다. 세 번째 트럼프 고레스 때는 2015년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이 이전을 하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완전히 공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 다들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과 같이 통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겁나가지고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질 못했어요. 원래 대사관은 각 나라의 수도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 서울에 중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이 다 있는데 수도에 세웠는데 예루살렘에 세워야 되는데 폭격 맞을까봐 이슬람 눈치 보느라고 중동 국가들 눈치 보느라고 텔아비브 미국 트럼프가 미국 대사관을 이스라엘 방문하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입니다. 제가 그때 며칠 전에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트럼프가 오기 며칠 전에. 그 사진도 있죠. 앞으로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시켜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고레스에 걸맞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반쪽밖에 안 돼요. 이전의 영토에. 앞으로 이제 그 영토를 다 회복하는 일을 세 번째 고레스가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 어떠나? 한국은 첫 번째 고레스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BC 520년대인데 그때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이제 앞으로 밝혀지겠죠. 물론 변화가 한반도에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 만주 쪽 고조선 전체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트루먼 고레스 때는 대한민국이 독립했어요. 일제에서 해방되고 독립이 됐습니다. 세 번째 트럼프 고레스 때는 저는 참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북한이 해방되리라, 북한이 해방되리라, 북한이 해방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물론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전적으로 잘 알고 있다 이렇게는 얘기 못하지만 첫째는 공식화된 얘기예요. 굶주려 죽는 자들이 있고 평양만 잘 살고 선택받은 사람들만 잘 살고 일반 백성들은 다 철저감을 당하고 있고 공산 치하에서 종교를 말살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 장로 성도들을 다 무너뜨리고 성경 읽으면 잡아가고 기도하면 잡아가고 말이죠. 종교의 자유가 없고 인권이 없고 그 다음에 공산당의 착취와 억압에서 하나님이 북조선을 해방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고레스에 걸맞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당신은 현 시대에 고랬습니다 하고 트럼프한테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가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봤겠죠. 그리고 조언을 얻었겠죠. 아, 내가 트럼프구나. 맞아. 고레스구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의 재선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해방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미국의 해방은요, 미국이 하는 일은요, 철저하게 기독교적입니다. 철저하게 기독교적이요. 우리나라 해방시켜줬다고 우리나라를 뭐 착취하고 억압했습니까?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무료로 식량 대주고 의복을 대주고 세계 기독교 단체들이 대한민국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기술도 이전해주고요. 얼마나 좋은 일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우리가 미군 때문에 불편한 거 있습니까? 우리가 미군 때문에 우리나라 거 빼앗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가끔 사고는 나죠. 미군 병사가 사고는 치고 그런 거는 신문에 가끔 납니다만은 미군 중에도 또 여러 가지 그 레벨들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떻게 사건 사고가 100%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이 북조선을 해방을 시켜도 북조선에 아무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도움이 돼요. 대한민국을 도와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듯이 저 북조선도 미국에서 도와주면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미국에서 착취하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저 중국이나 러시아나 공산국가에서는 제재하고 제한하고 자기의 이권과 그런 자기의 몫을 챙기려고 이용하는 일이 있지만 미국이 하는 일은 기독교적입니다. 기독교는 희생과 헌신과 봉사예요. 그리고 살리는 역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존 볼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2018년 10월 달부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위협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중국을 발전시켜 줍니다. 미국이 도와서 한국이 도와서 중국이 발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중국이 그 발전한 것을 가지고 공산당들이 착복하고 그 다음에 세계를 공산화시키려고 아젠다를 만들고 1대1로 형성하고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기로 그렇게 되려고 기술을 훔쳐가고 사람을 참 이렇게 스파이를 심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좀 세계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 존 볼튼이 대한민국이 통일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위협도 해결이 되고 북한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을 견제할 수도 있고 이 아시아에 미국이 행해야 될 모든 일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이 한반도의 통일을 전략으로 세운 거예요. 한반도의 통일을 누가 최고 반대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커 백화점 식당 하는 그분하고 잠깐 앉아서 밥 먹다가 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우리나라 참 이런 좌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나오고 있구나. 제가 깨닫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요, 한반도가 통일되면 강대국이 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아요.
지금 이대로 한국과 협력하고 기술을 빼내고 인력 빼내고 그러게 점점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는 정치인들 세워가지고 문재인도 국회의원들도 다 친중파입니까? 친중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말 들어가지고 점점 중국의 지배권 하에 두는 게 중국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발전하면 중국에 불리하니까 도와주는 척 하면서 북한을 저렇게 저 상태로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척 하면서 놔두는 게 중국의 전략입니다. 이 한반도가 중국의 머리를 때리는 쇠망치라고 그래요. 쇠망치 같이 생겼다 이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중국이 그렇게 느낀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절대로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아요. 쇠망치로 맞을까 봐. 그리고 일본은 자기를 찌르는 단도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가 단도의 모양을 가졌대요. 그래가지고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강대국이 되니까. 러시아는 뭐 돈이 없으니까 뭐 조그만 이권에도 적극 지지하는 편이지만 하여튼 지금 정세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기는, 좌파들이 알기는 미국 때문에 통일이 안 되고 뭐 중국이 오히려 더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야, 그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지금 원하고요. 중국은 한반도가 통일되면 강대국이 되기 때문에 통일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들. 하여튼 뭐 정치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제 정치는 아직도 주먹이라 그럽니다. 주먹. 아직도 힘의 논리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중국을 제재해주고 한국을 지켜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많이 한 거지.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들 보십시오.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발전 못하고 가난한 나라로 남게 됩니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자, 한국을 미국 안보의 린치핀이라고 합니다. 린치핀. 린치핀이 뭐냐면 마차에 축이 있고 그 바퀴가 양쪽에 달렸는데 바퀴가 축에서 빠지지 말라고 핀을 하나 꽂아요. 그 린치핀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그래서 미국 안보의 아주 중요한 린치핀이다. 일본은 미국 안보의 코너스톤이다.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열렸대요. 린치핀하고 코너스톤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랬더니 결과는 린치핀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국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첫 번째 고레스, 두 번째 고레스 트루먼, 세 번째 고레스 트럼프. 그리고 영원한 고레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정욕에 쓰려고 또 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고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절마다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건국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한국을 독립시키고 한국을 해방시키셨는데 앞으로 북한도 해방되고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되어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고레스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힘도 내시고 또 무슨 문제든지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